제가 지난 시간에 이상한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도 않은 이상한 불을 지금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가르침, 그것이 교리인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드리는 이상한 것. 몇 주간 그 이상한 불, 그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이상한 언어, 방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방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호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정호야, 너 방언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정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아빠 그거 랄랄랄라? 특히 대한민국은 이 방언, 영어로 텅이에요. 텅이라는 건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쓰고서 랄랄랄라 따따따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방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보편화된 이상한 불이 다름 아닌 이 이상한 언어,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성경 말씀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따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소위 방언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제가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 전에 방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머릿속을 좀 브레인워시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방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방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어느 한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신약시대에 성령의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들을 놀라게 한 말.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게 스트레인지한 따따따따 랄랄라가 통용이 되니까 이 국어사전 뒤에 마지막 하나가 더 붙어요.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계속해서 사전의 모든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붙어요. 또는 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방언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봐야 돼요. 텅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랭귀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해갖고 소통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아니면 사투리,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쓰는 말. 뭐 제주도 가면 혼자 없어에 이러면서 한국말인 듯 한국말 아닌 것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게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 부산 방언이 있고. 한국말 방언, 한국의 방언, 영어, 그 미국 대륙의 방언,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어를 만드셨고, 언어를 막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전통이나 체험에 의해서 오는 이 비성경적인 행위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방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막 그 은사주의자들이 막 병을 낫게 하는 막 그런 유튜브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캡처해봤어요. 막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막 방언으로 라라라라 하니까 뭐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간대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에 뭐라 하면 완전한 언어,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라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상 언어는 파괴된 불완전 언어라 세상 말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뭔가 그럴싸한 것 같잖아요. 말은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완전한 언어는 무슨 말이고 하늘의 언어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언어는 파괴된 불완전 언어는 또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흩으시고 모으시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훑어보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이라는 것을 언어로 얘기했지 단 한 번도 어떤 신비스러운 따따따따 랄랄랄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해요.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어떤 체험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신비스럽고 내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아무리 내가 저도 방언했었어요, 예전에.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아니다는 거 아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저도 그냥 정신줄 놓고 랄랄랄라 하면은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래요. 그럼 스탑해야죠. 아무리 대단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고 마치 은혜로운 내 믿음을 막 증진시켜주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그 빛의 천사로 드러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사탄도 자기를 그럴싸한 모습으로 변형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그 경험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한 언어라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빼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이상한 언어, 방언에 대해서 나눔은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자 함이지, 방언하는 사람들 무조건 손가락하고 다 잘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차피 다 우리도 죄 많은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바로 알고 우리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로 답해 줄 수 있도록 또 준비되기 위함이에요. 방언, 영어로 무슨 단어를 쓰죠? tongue. 예, 영어로 tongue이에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이 영어 단어 번역을 다른 언어 아니면 타 언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방언이란 번역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돌아가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요. 자네 방언 좀 하나 그러면 다 랄랄랄라 따따따 저 할 줄 몰라요.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전적인 의미도 분명히 다른 지역의 언어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방언이라고 쓰고 따따따따 랄랄랄라라고 읽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타 언어, 다른 언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외국어, 즉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일하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이 언어를 어떻게 들고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먼저 나눠보려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죠? 2절을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화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만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말이 하나일 때 같이 모여서 하늘에 닿자고, 야 우리도 하나님같이 한번 높아져 보자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고, 그러면서 막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막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고자 했어. 하나님에 닿고자 했어.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서로 메시지를 보내요. 야,
우리도 저 하늘에 닿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걸고. 자, 돌이 아니라 벽돌을 갖고 와.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자연의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언어로 소통함으로. 서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어를 이렇게 일하셨어요. 언어를 갑자기 다 랄랄랄라로 바꿔 이게 아니라 각 언어를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흩으셨어요. 이때 다른 언어들이 각기 파생된 거예요. 다른 종류의 언어들이. 뭐 갑자기 너는 경상도 사투리, 너는 강원도 사투리, 너는 전라도 사투리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로 흩으셨어요. 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세우신 것이죠. 언어라는 장벽을 세우신 것. 언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언어를 이렇게 막 흩으셔갖고 언어의 장벽을 만드시는데 언어의 장벽을 또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제가 이거 구절은 넣지 않았어요.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께서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언어 히브리어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정확하게 다른 종류로 흩으시기도 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 그 언어를 말하게 돼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여기 어디에도 랄랄랄라 따따따따로 이상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어로 일하고 계세요. 이때도 나귀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발람이 자기 탐욕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가서 천사한테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표적으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발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임을 직시할 때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여시는 것도 있고, 이건 성경에서 그가 뭐 언어를 특이하게 사용했다 이런 구조는 아닌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그 부유한 히브리 집안에 확 채색 옷을 입고 잘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를 하는데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언어를 쓰는 집에서도 언어를 막힘없이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그 삶이 형통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언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의 언어가 트여갖고 입이 열려서 이집트 언어도 잘 구사했다고 그렇게 봐요. 왜? 짧은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언어의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구약의 어떤 대언자를 한 예를 들자면 요나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언자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아시리아 왕국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언어로 회개를 선포해요. 요나가 뭐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를 잘 하는 사람의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유명한 방언의 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방언, 영어로 tongue, 이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등장해요. 은사주의를 쫓는 교회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어요. 왜? 방언이라고 쓰고 랄랄랄라 신비의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방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언어,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어를 그렇게 들어 쓰시면서 언어를 통해 일하셨지 어떤 신비한 언어로 일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은사주의 교회, 한국 교회들이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 언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만 차분히 읽어봐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뭐라고요? 다른 언어들로.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언어니까 랄랄라 따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게 아님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이더라. 이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야.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당황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이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와와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에서 어떻게 했죠?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로 흩으셨어요. 인간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이르니까 언어의 장벽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각기 다른 그 언어를 갈릴리 사람들이 막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어떻게 해? 여기에 갑자기 이런 사건은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정원은 러시아어, 정훈 형제님은 불어, 영수 형제님은 스페니시, 우리 클락은 갑자기 중국어, 우리 주영 사장님은 어느 쪽 언어로 하실래요? 어디 필리핀이 갑자기 사말 이런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보니까 이게 뭐야? 한국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언어예요. 이 점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방언장이라고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미 사도행전 2장만 천천히 읽어도 방언이 랄랄라 따따따따가 아니면 의구심을 갖게 돼요. 방언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읽어내려지는데 랄랄라 따따라 하면 뭐가 막히면서 뭔가 혼란스럽게 읽혀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정확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교회에서 관한 이 언어라는 것이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돼야 함을 정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많은 은사주의들이 주장해요.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면서 연습하라고. 연습해서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보홀 지역에 오순절 교회 현직교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직교회 들어가니까 예배 시간이 기승전결 방언. 어떻게 하냐면 come here, practice 라라라라, practice 라라라라.
기승전결이 이래요. 찬양하다가 방언하고, 방언 못하면 연습하라고 프랙티스 랄랄랄라요. 뭐 따따따따 빠빠빠빠 프랙티스 랄랄라. 입을 스픽 프랙티스 막 이렇게 기승전결 그래요. 방언을 해야 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영적인 선물, 대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언어가 그렇게 표적적으로 드러난 이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대언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대언이 뭐예요? 우리를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의로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걸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자, 2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야.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 갖고서 방언해야 된다고 그래요. 신비스러운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고 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 이거 하나님의 신비다.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니까. 그죠?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갖고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거 아무도 못 알아도 하나님께서 알아듣으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신비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성령이 아니라 영 안에서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여기서 영 안에서 요거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하면 The Spirit이잖아요. The Spirit. 영. 우리가 사람을 3분번 할 때 뭐라고 했죠? 영, 혼, 육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소문자에 쓰여요. 하지만 성령님이라고 그럴 때는 영어 성경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대문자, 캐피탈 S예요. 대문자 S를 떠서 스피릿이라고 할 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른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클락이 여기서 시브안어로 막 얘기를 해요. 시브안어로 기도를 해요. 누가 알아들어요? 클락하고 하나님만 알아듣겠죠. 정호 좀 할 줄 아니? 에버. 그렇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냐?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그거 왜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여기서 보면 The Spirit of Man, The Spirit of God.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사람의 영이지 성령님께서 그 신비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부르면서 뭐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했고 성령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은사주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은사주의들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무슨 방언을 해야지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파요.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기도라는 언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주여. 이거 딱 두 글자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친히 성령께서 같이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런 의미지 성령님이 무슨 따따따따 랄랄라 해야 중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막 기도도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고 뭐 누군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저 자식 때문에 아이고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아니면 우리 애가 아프다던가 막 정신이 없어요. 기도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진짜 주여 딱 두 글자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로 무슨 성령님께서 중보가 랄랄라 따따따따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언 랄랄라 따따따 이런 방언 이렇게 소통한다는 방언이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도 하고요, 무슬림에서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방언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무당들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승사자랑 소통하는데 방언으로 했대요. 이것이 무슨 이런 방언이 다 비슷비슷한 맥락의 사운드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뜨거운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 한번 들어보자고 틀려고 그랬다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예배 분위기 망칠까봐 차마 틀지 않으려고 넣질 않았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각 종교의 방언 다 나와요. 근데 사운드는 비슷해요. 차키라 빠키라 푸키라 이런 사람도 있고. 기독교의 신비스러운 방언이라는 방언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언어예요.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 다른 종류의 다른 언어. 3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는 언어로, 같은 언어로 세우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요. 4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며. 자기를 세운다는 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우쭐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만함이 하나였어요. 교만함이 그중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자기들이 좀 있어 보이고 싶어요. 자기를 좀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외국어 성령 은사로 받은 거. 나 유창하지? 어때?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랄랄라 따따가 아니라, 야, 내가 이게 지금 너네 모르지? 이거 페르시아어야.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어요. 오, 저 페르시아어야. 대단해. 옆에서, 야, 나 여기 아시리아 쪽 언어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무도 못 알았지만 자기는 우쭐대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다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 모두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모두를. 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제가 여기서 세 번을 말할게요. 우살라까 뿔롱앙 악공 이술티 니히공마띠까 상할라니 헤소스. 오늘 또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러나. 제가 갑자기 다른 말로 하니까 어떠세요? 아무 말도 이해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어떤 의미를 했는지. 제가 제 영안에서 말한 거죠. 표적적으로 주어진 신비 아니에요. 제가 원래 알던 세부하나하고 구글 번역기를 조금 돌려온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통역을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세우는 대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Can you translate? 우살라까 뿔롱 앙 악공 이술티 니히국마티까 상할라니 헤소스. 제가 통역할까요? 제가 한마디만 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방금 한 세부한어의 의미예요. 통역을 하면 이렇게 서로 듣고 교회가 정말 똑바로 앉아. 통역을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통역을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그러면 통역을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라면 쓰지 말고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모해야 돼요. 표적적으로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이 은사는 이 오순절날 그리고 완전한 것, 성경이 66권이 만들어진 그 이후로는 없어요. 표적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적인 은사였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렇죠. 내가 가서 갑자기 여기 와서 이상한 다른 언어로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
교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한테 세부안어로 설교하고 세부안어로 성경을 가르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한인교회니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성경 기록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찔림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입니다. 필이나 하프 같은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규칙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막 소리를 내면은 누가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지금. 규칙 없고 막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냐고. 생명 없는 소리도 악보대로 질서 있게 소리를 내면은 분명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하면은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 멜로디만 듣고도 그 악보의 질서 가운데 그 가사를 떠올리면서 묵상하게 돼요. 전쟁에서 불리는 나팔 소리 그 웅장소로 뿌 하면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하지만 그냥 삐삐삐삐 뿌뿌뿌뿌 이거 소음이에요. 동물들도 도망가요.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영어로 텅이에요. 혀로 내는 언어. 이건 무슨 영적 선물, 신비 이런 거 허공에 헛소리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10절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니.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외국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의미 없는 외국어가 있나요? 그 지역 가면 다 언어로 소통하는데. 언어예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라. 언어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야만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교회를 전혀 세우지 못하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선물, 성령님의 그 선물을 갈구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섬기는 부부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이상한 방언으로 랄랄라 따따따 둘이 서로 기도하면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부부싸움은 하얗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떨어져 앉다가 방언 기도하고 나서 아우 화해됐어? 이러면서 나갈까요? 아니죠.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랄랄라 따따따따 한다고 신비스럽게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사람들은 뭐 통변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통역자 세우라 이거예요.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는 못. 이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몇몇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통역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언어를 스피킹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은 기도를 해요. 그때 표적으로 은사를 받았던 사람. 근데 자기 지각이, 자기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해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사로만 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더 연구하지 않으면은 내 영만 기도하고 내 영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통역. 스스로도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16절에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고 말하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그렇고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7절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라. 그렇게 내가 그런 신비스러운 그 표적을 내가 받았어. 내가 다른 언어를 막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걸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은 너무 감사해. 감사는 잘하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다른 사람이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표적으로 받은 다른 언어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려서부터 다말리의 최고 그 수학으로서 한 5개국어, 6개국어를 어려서 배워갖고 한 수재 중인 수재예요. 그렇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능통한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몇 개국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하지만 19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제가 오늘 설교가 아까 보니까 2634마디래요. 한 40분 좀 넘게 하겠죠? 이거를 5번 하면은 거의 한 4시간 넘는 분량이겠죠? 방언으로 4시간 넘게 날랄라 따따따따 하는 것보다 딱 5마디 알아듣게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마디. 5마디를 통해서 그 말씀 우리를 찌른다면 교회가 세워지겠다. 제가 그래서 딱 5마디 성경 2구절을 준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딱 5마디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봐도 딱 5마디예요.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5마디가 거의 4시간 넘게 랄랄라 따따따따 아무리 허공에다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있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랄랄라 따따따따 무슨 신비스러운 기도로 막 영안에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무슨 마귀의 결계를 뚫는 기도를 5시간 6시간 한다고 뭐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차라리 이 5마디면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5마디. 제가 외국어로 뭐 고린도전서를 통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랄랄라 따따따따 말고 고린도전서를 통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안으로 읽는다고 해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5마디 한국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5마디에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에요. 오늘 본문의 권면이 이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익이다. 다시 묻겠습니다. 텅, 방언,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일하셔요.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상한 언어로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개인의 삶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이에요. 마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깊게 다루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원에 악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쪽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산리 기도원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 시대 때 오산리 기도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한창 핫할 때 거기 가면은 뒷자리에 꼭 이상한 마귀, 악한 영 들리는 사람이 꼭 있대요. 왜? 방언 기도를 할 때 자기 이성을 놔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걸 놔요. 이성을 놔고 그냥 뭔가 그 황홀경 무의식에 자기를 맡겨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아무 그거 없이 기도할 수 있대. 왜? 자기 의식이, 자기 이성이 생각하고 뭘 하지 않으니까. 그 위험한 거예요. 뭐 그 접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것이에요.
의식을 내려놓고 뭔가 들어오게끔 막 올라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유사한 것이에요. 현대교회는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따로 이해하고 받아들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상한 언어라는 그 교리를 수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Matthew chapter 6 verse 7 and 8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무슨 꼭 기도를 길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방언할 때 보면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계속 할렐루야 뭐 주여 삼창을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반복된 말 하지 말래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이성적인 부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중얼중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좀 그래도 바로 알고 있네. 우리는 좀 나은 것 같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우리도 심각해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래요. 오늘 본문 첫 구절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렇죠.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 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을 따르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영적 선물 대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바로 이렇다 저렇다 다른 바른 교리 이런 거 이전에 사랑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국의 다니엘 킹 김우생 목사님인데 김우생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운전할 때 늘 이런 얘기 한다. 김우생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우생 목사님도 한국에 도착하면은 채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방언, 다른 언어, 교리 중요해요. 이상한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고 있다면, 멈추고 있다면 따따따따 방언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듭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죄 짓는 것이에요. 쉬게 되면 죄 짓는 것이에요.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방언이라는 다른 언어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저희가 분별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이렇게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